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한 주간도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부족하기 한이 없고 늘 죄송합니다. 맡은 바대로 산다고 했지만 알게도 짓고 모기도 지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온 서동과 함께 보였습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개인이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감소되는 듯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어 나는 중가자로 보여서 그저 조심하고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알고서도 방문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댈 데가 없음을 기도드릴 뿐입니다.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도 못 드리지만 저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이 질환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눈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 질환에 인하여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북한과 관계도 대화를 잘 이루어져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잘 따라 주시옵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를 기울이는 의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드럽게 하고 진정한 이 나라를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길을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정역, 기력, 체력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날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는 지혜도 판단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너희 등인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는 이덕한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 가시어 이것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말씀을 풍성히 받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달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미진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씨앗을 한 사람씩 심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 예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인사 및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각 기관은 총회 후 보고서를 25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감사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상담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2구역 오준호 집사님, 이현주 성도님께서 건강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환 목사님께서 부산 서지방의 부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올로 목사님의 장남이십니다. 결혼 강구입니다. 115구역 변종철 안수 집사님, 이병숙 권사님의 차남 민수군의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홀에서 있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211구역 김권집 집사님의 부친께서 19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홍수님 집사님의 시아버지이시며 420구역 최미숙 집사님의 시아버지이십니다. 317구역 안형준 성도님의 부친께서 16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최윤아 집사님의 시아버지이십니다. 두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반석 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지키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삶을 살아가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10의 1조를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도시개척교회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또 해외에 나가서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국고제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해가 다가기 전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예배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평강 주시고 남은 시간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의 시편 23편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쉐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잘 하시고 더 좀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흔히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 쉐마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기르라고 하는 그런 신앙교육 지침서고 또 신앙교육 헌장입니다. 이 부분을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만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들으라라는 얘기지만 그 핵심의 얘기는 뭐냐면 주의해서 들어라, 명심해서 들어라, 분명히 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들음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쉐마는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구약 전체의 신앙 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신앙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빨리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신명기의 내용이 전체 설교되어지는데 장장 36일 동안 걸렸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는 안 하겠지만 36일 동안 설교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새로운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는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신명기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명기 5장 바로 앞장을 보면 십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이미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 40여 년 전, 38년 전에 그들은 이미 청소년으로 살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커나오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모르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모르는 얘기도 아닌 내용을 모세는 지금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고 이들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서 이 생각을 염두에 늘 둬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건너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왜 모세는 이렇게 긴 시간 신명기의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반면에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잘 못 지킬까 봐 모세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야만 마음에 새겨지고 반복해야만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여기서 이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거나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 쉐마도 웬만한 성도들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은 이 뻔한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마냥 새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잘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귀와 눈과 마음이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세마의 실언격인 신명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교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내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근데요, 이게 신명기 한 장 한 장이 한 편의 설교라고 본다면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킬 거 강조합니다. 4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는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니네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이다.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규례와 법도라고만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세분화하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률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법입니다. 법.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쉽게 혹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이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건강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합쳐진 단어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평생 동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가족까지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물론 딸이나 손녀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의 명령 다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내 일생 동안 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끝까지 지켜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당연하고 내 자식, 내 손주들까지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명령이 뭐냐면, 물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만은 내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내가 이 명령을 왜 강조하냐면, 이 명령을 지키면, 이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이걸 너희에게 지키라고 강조하는 거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다. 여기 이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행복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기 위한 거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가정 하나하나가 누리는 행복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희들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된다, 행복해진다,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3절 중간에 나옵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왜 강조하고 이걸 왜 지키라고 하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행복한 날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조하는 거다. 이거 지키면 너희들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의 크기 번성하리라. 그 행복의 내용 복을 받으리라. 그 행복의 길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모세는 지금 설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뜻이 강합니다만은 여기서 젖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소를 기르고 양을 쳐서 젖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그 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의 대표가 젖입니다. 그럼 꿀은 뭡니까? 지금은 양봉이 있지만 이때는 없었습니다. 꿀은 자연스럽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야생에서 얻어지는 게 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고로 얻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얻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다,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수고한 게 아닌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내게 얻어지는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쉐마의 본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을 유하라고 하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설명해 놓고,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집중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여호와. 우리 번역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한 분뿐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다 다신론입니다. 신이 많아요. 그 신들한테 다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얘기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 분이다.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책임질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이 한 얘기들이라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4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거를 참 간단한 문장이지만 번역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게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 변함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비슷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4가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합치면 뭐냐면, 이 선언은, 이 쉐마의 선언은 뭐냐면 참 신은,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유일신앙을 강조하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다른 신들을 껴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가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라는 뜻이 이 쉐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신에게 한눈 팔으면 안 된다. 그건 가짜다.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그래도 거기 가서 함께 고개 숙이지 말아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지금 모세는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네 정신 차려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뿐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 그 하나뿐인 한 분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세는 2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른 거 사랑할 거 없다. 다른 건 사랑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5경 중에서 신명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5경 중에 앞에 4개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신들은요,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반쪽이든 3분의 1이든 가짜든 간에 그 신에게 가서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마음하고 상관없이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제물만 드리면 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배웠고 가르쳤어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심장,
혹은 내장, 장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나 의사나 계획이나 도덕성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장, 장기, 내장의 뜻이지만 우리는 번역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고. 뜻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뜻이라는 이 단어는 호흡, 영혼, 생명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 인격, 성품까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인격,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힘이 아니고 열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매우 많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많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세 가지 합치면 뭐냐면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너의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상은요, 가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설명됐냐면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사 드리면 되고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으로서 맺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내 삶의 모두를 동원해서 그것도 매우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것도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걸 너희 자녀들도 알게 해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건요, 물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울 겁니다. 근데 이들보다도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아들, 이들의 딸, 이들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모세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갔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이게요,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에스라를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돌아온 세대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세대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도 지금 그거 느끼잖아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런 문화가 될까?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오는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여러 곳에서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다스려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보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다.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었다. 지 소견대로, 지 멋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시대의 반복은 고난입니다. 고난만 반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강조한 너희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고난만 반복됐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마음에 새겨라. 나부터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열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좋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이거부터 잘하게 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엄하게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것들보다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애들 좀씩 크면 아이고 신앙은 자유인데 억지로 돼요? 지들이 신앙은 알아서 결정해야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가르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각인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쓰냐면 숫돌에 칼 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숫돌에 칼을 갑니다. 언제까지 가려야죠? 날 설 때까지, 잘 될 때까지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이고 목사님, 애들 토요일날 늦게까지 공부하고요, 뭐 컴퓨터하고요, 자는데요, 주일날 깨우려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는 그 집이 불쌍해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안 깨우면 어떡해요? 그 영혼 잠들어 버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얘가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요, 근데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쉐마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너도 지키고 너네 집도 지키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건 어떻게 기회가 마련됐을 때예요. 길을 갈 때든지, 이건 기회가 없을 때예요. 비공식적일 때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밤이죠. 일어났을 때든지 아침이지요. 그러니까 때 언제나 가르치라는 거, 언제나. 그러니까 뭐냐면 앉든지 가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성가 하나를 작곡했어요.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2부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아는 곡이에요? 누가 나보다 먼저 발표했나 보네. 네.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그래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요 정말 그대로 했고 지금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일부의 계명을 양피지에 써서 똘똘 맙니다. 이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이 똘똘 마른 걸 일정한 가죽 케이스에 넣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걸 합쳐서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이 매주자를 머리에 맨다거나 여기에 맨다거나 그리고 팔에 가죽으로 똘똘 멀어갖고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한번 우리는 물론 이걸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맸다고 그럽시다. 시계처럼 찼다고 그럽시다.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말씀을 적었다고 그럽시다.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손목에 매는 건 나를 위한 거고 계속 보이니까 여기에다 매는 건 남들 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뭐 이만한 걸 달고 왔다고 그래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막 이마가 뿔룩 나왔다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었나?
사모님한테 두드려 맞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 툭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말씀을 쓰면 다른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말씀을 달고 덜렁덜렁하면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살고 말씀 충만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는 건 행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쓰는 건 의식이나 자세나 태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뭐냐면 말씀 가득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다 쓰면 나가다 보고 들어가다 보고, 대문에도 써도 마찬가지죠. 마치 문패처럼 무슨 뭐 입춘대길, 개조심 써 있는 것처럼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되게 하고, 내 손주들이 그렇게 되게 하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의 행복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식을 기르고 손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식들이 크면 신앙이라는 걸 참 강요하기가 어려워요. 중학생만 돼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지가 가고 싶어 가려고 그러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요, 어렵기 때문에 쉐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평생 숙제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얼마나 우리가 했느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도 받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이놈들 장가 시집 가서 잘 안 하는 것 같으면요, 손녀 손주한테라도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요 거꾸로 전도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은 외할머니가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저희들만 덜렁덜렁 따라다녔지 어른들이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인 제 동생이 유치원 나이 때 교회 갔다가 교회 다니게 되고,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 바지 붙였고,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왜 나는 혼자 가냐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된 거예요. 저희들이 목사가 되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다 컸는데요? 아니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손주들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꼬셔갖고 손주부터라도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애들은 잘 모르니까. 겁을 주든지 빵을 사주든지 업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주일날은 얘 내가 책임지고 봐줄게 그래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묵묵하고 끌고 오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바깥문에 생겨서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든지 나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요, 원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찾아내어 행동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틀린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복주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사는 가정을, 그 행복을 길게 책임져 주고 싶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많이 충성하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 네 가족들 다 그렇게 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경외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사랑해서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기쁨으로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가정 위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